오늘의 큐티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하였지만 아무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니엘 2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꿈을 풀어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꾼 꿈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다니엘은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꿈에서 나온 아주 큰 신상은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으며 종아리와 발 반쪽은 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였는데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이어서 메대와 바사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데 이 신상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던 돌이 어디선가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발에 부딪히자 신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확실하며 꿈의 해석도 틀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에게 상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아주 큰 신상처럼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왕 자신을 금 신상과 동일시하면서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시샘하였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고 와서 용광로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들을 회유하려고 하였지만 세 친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다. 13절부터 18절은 불타는 용광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가량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규빗은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입니다. 대략적인 길이는 45cm로 신상의 높이는 60규빗, 약 27m 정도 됩니다. 이 높이는 신상을 세운 발판까지 포함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하였는데 전체를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으로 도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신상이 세워진 두라 평지는 그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남부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에 총독, 모든 관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관직들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에 엎드려 절하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왕국이 백성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풀무불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화로 같은 것으로 위와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새 소년들을 빠뜨린 구멍은 위에 있고 왕은 바닥에 난 구멍으로 들여다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구절에 유다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에 가장 중요시되었던 지파 유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통일 왕국의 분열에 따라 남쪽 왕국이 유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그 후 유대인이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구절에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 유다인들은 우상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왔는데 용광로,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 내시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또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내시리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구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였는데,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에 충실한 새 유다인들은 우상을 섬기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합니다. 이는 장차 유다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순교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웠는데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서 절하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단호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어려움을 이겼는지 다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고백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왜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거부하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신이 구해낼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에 세 친구들은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을 보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불타는 영광로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될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